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김옥교 목사님께서 영적 해바라기 하나님 바라기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저녁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카페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음성 파일이 돌고 있습니다. 녹취록까지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수소문하셔서 첫날부터 기회되는 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해바라기, 하나님 바라기가 됩시다.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몇 분의 그 하나님 바라기들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치유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말씀을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렇게 치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력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길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두 사람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 너무나 부럽고 엄청납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정말 부러웠고 이 두 사람이 또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사모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게 그렇게 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와 그 말을 많이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안 할 때도 이유가 있죠. 멜없이 말을 많이 하고 멜없이 말을 안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말하고 무조건 말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지각이 있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유 없이 누구하고는 말을 많이 하시고 이유 없이 누구하고는 가끔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제 그 대화를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을 너희끼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무엇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 단호한.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회하고 사역하는 이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우리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신앙생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는지, 즉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사는 이유,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그 백성을 섬기는 이유,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사는 목적을 절대로 모세처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민수기 12장 6절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친밀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열망하는 그런 하나님 바라기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해 주시는, 예. 분명하게, 예. 명료하게, 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는 일 때문에 사무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은 많이 하지만 뭐 잔소리이거나 꾸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이, 정말 친밀한 사이에는 은밀하고 내밀한 내용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갖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주제로 하나님이 주로 나와 대화하시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주로 어떤 소리를 들으시나요? 무조건 주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듣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그 관심사, 거기에 대해서밖에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듣기를 원할까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심정을 알기를, 주님의 뜻을 알기를,
주님이 가장 애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아낀다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무엇이 알고 싶을까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들어주고 싶은, 그죠?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많이 듣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듣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된 애틋한 서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관계로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한번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한동안 굉장히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뭐 주로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이제 이상을 보기도 하죠. 한상을 보기도 하죠. 심상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영으로, 제 심령에서 명백하게 주의 말씀이 굉장히 끊임없이 들렸어요. 깊은 대화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렇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깊이 그렇게 아주 주님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주변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성경을 읽다가도 설교를 듣다가도 끊임없이 주님이 제 속에서 말씀하실까? 저에게 이렇게 자기의 속내를 나눠주실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나의 음성을 많이 듣는지 그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그 출애굽기 33장 11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너도 모세처럼 나와 그렇게 친밀한 사이란다. 오해는 마세요. 제가 모세와 같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런 유형 중에 속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정말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나를 이처럼 그저 우대해 주시는지, 천국의 VIP 대접을 해 주시는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겸손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수시간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대하시겠나요?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전부를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상대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죠? 높여주셔서 그렇게 친구처럼 관계해 주신다는 것. 이 사실 앞에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아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들이 절박하게 정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구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관계를 하신 것입니다. 교제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느 정도 그들의 그 절박함을 제가 이해합니다. 자기가 진짜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정말로 저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저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수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매우 은밀하고 친밀하게 관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를 100% 일치하는 수준은 절대로 아니죠. 현저히 저는 미달된 수준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미미하지만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오랜 세월을 교제하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어림잡아 저는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정말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에 아주 가까운 친구하고는 그죠? 막힘이 없잖아요. 허물없이 마음과 마음을 마음껏 서로 터놓고 하나가 돼요. 그렇게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사람인 저와 여러분과 그런 관계 안으로, 그런 아름다움 안으로, 그런 사귐 안으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각자 차원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해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여러 일들을 같이 그죠? 공유하며 공감하며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더 실제적으로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실적으로 현실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압니다. 아마 또 혹 어떤 분들은 저에게 자기가 무엇이라고, 자기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 주셨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하실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친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신의 신부로 정말 알뜰살뜰히
너무너무 귀하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모든 인류에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영혼에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이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총을, 모세가 누렸던 은총을, 여호수아가 누렸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기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 네.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맛보게 되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관계 안에 들어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두 분에 대해서도 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바라기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먼저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세례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앙망하는지, 주님을 바라는 자인지, 주님을 아끼는 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진정 어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지, 하나님이 그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칭찬을 왜 들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끼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이렇게까지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꿈과 소원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세례 요한에게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전부인 주 바라기였어요. 또 사도 요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독보적이었어요. 그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앙망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쫓는 주님 바라기였던 거. 저는 이 두 요한의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심히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광경. 너무너무 사모되는, 너무너무 탐이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오시나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수없이 통곡했어요. 수없이 통곡했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을 때도, 사도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볼 때도,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도 이러고 싶다. 나도 이렇게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살고 싶다. 이렇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나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시고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관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시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심령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사모해라. 더 사모해라. 나는 너를 더 사랑하기 원한다. 더 너에게 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줄 수 있는 내게 속한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영광스러운 것들을 아낌없이 너에게 쏟아 붓기를 원한다. 너에게 덧입히기를 원한다. 더 사모하고 더 앙망하고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지는 이것이에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제발 나에게 집중하라. 나만을 바라보라. 세상 보지 말라. 그 헛된 것들 보지 말라. 그 더러운 것들 보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 보지 말라. 그 불의한 것들 보지 말라. 그 추한 것들 보지 말라. 영광스러운 것을 보라는 거예요. 고귀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참되고 깨끗한 것,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것, 빛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는가요? 여러분, 이 집회 동안에 참석해서 어제 저녁에도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여러분이 또 바라보셨나요?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다시 오기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간곡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돈 바라보지 말라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영광스러우신, 전지전능하신, 힘과 능력이신,
생명이요 구원이시 하나님 바라보라.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꽂혀 계세요? 이 집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기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몰랐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듣지 못했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다고 그렇게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애타는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모세와 또 여호수아처럼 진정한 하나님 바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우리와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 안에서 많은 온갖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토록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실제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어릴 때, 그죠? 특별히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엄마 바라기. 그 아이들이 엄마 바라기, 아빠 바라기. 조금만 크면 그제 고개 돌리죠. 자기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 그저 꼬맹이들은 오직 엄마 바라기, 아빠 바라기. 그래서 어릴수록 더 예쁘다고 느끼고 어릴수록 더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내리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가 크면서 다 미워져 버렸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바로 엄마 바라기였던 아이들, 아빠 바라기였던 아이들이 이제 눈길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그 눈이 부모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죠. 부모가 전부예요. 그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 온 우주입니다. 그래서 부모 또한 그 아이가 특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내가 전부이고 모든 것인 아이에게 부모 또한 전부가 되고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묘한 원리예요. 여러분 다 이것이 부모님들은 무엇인지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이가 부모가 전부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자신도 그 아이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 없어요. 부모 자기 없습니다. 자기 생명 없습니다. 자기 몸 없어요. 자기 시간 없어요. 자기 돈 없어요. 다 아이 거예요. 시간도, 몸도, 그죠? 돈도. 자기 부모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이 거예요. 이게 오묘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녀가 이제 부모 바라기가 되면 부모에게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줘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아이는 그냥 뭐 본능적으로 태어나서 오직 이제 부모가 전부가 되고 온 우주가 돼서 부모를 바라보는데 이것이 부모에게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존재의 중요성을 부여해 줘요. 존재의 당위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러죠. 자녀 때문에 산다. 이것이 얼마나 부모를 부모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
부모를 바라보는 것, 부모를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부모를 영예롭게 하는 일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바라기들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바라기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실까요? 그 하나님 바라기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존재의 가치를, 존재의 중요성을, 존재의 당위성을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높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되는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 그 존재의 당위성,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바라기가 되라고. 성경 곳곳에서 계속,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이시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죠? 그 능력에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처럼, 무능한 자처럼, 무익한 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 바라기, 주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다큐 하나를 보았어요. 할머니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네, 좀 이해가 힘드시나요? 할머니 엄마. 이 할머니는 젊었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부잣집 문 앞에 버려야 했어요. 자신이 그 딸을 키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잘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잣집 그 문 앞에 버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오랜 후에 그 딸을 이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딸이 자신을 버린 엄마를 거부합니다.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할머니에게 어느 날 미혼모가 자기 집에 와서 잠깐 있게 되었는데 그만 아이를 놔두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며칠 후면 오겠지, 얼마 후면 오겠지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깊은 속내는 이거예요. 이전에 딸을 버린 그 일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 그 아이를 키웁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성치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버거운 일이, 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버거운 일이.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애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엄마 바라기, 이 할머니 엄마 바라기.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애면하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할머니를 엄마로 알고 있는 이 아이가 어찌나 엄마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이 아이에게 이 할머니가 전부인 거예요. 잠시도 엄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껌딱지, 엄마 껌딱지라 그러죠. 엄마 껌딱지. 엄마는 이 아이에게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예요.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는 이유, 사는 목적,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이는 할머니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어요. 이 할머니의 고백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내가 전부잖아요. 이 아이에게 내가 전부잖아요. 그러니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살아야 돼요. 나는 일해야 돼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이 아니면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면 이 아이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악착같이 일해야 되고 자신은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폐지 같은 것들을 막 주우러 다니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또 시편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지. 하나님은 누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자신을 구하고 찾는지 여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하늘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이 땅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찾느냐, 그 하나님을 부르짖느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 아버지를 부르는 인생들의 소리,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들의 소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절박하게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소리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 의지하세요?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학수고대하며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자기를 찾아주기를, 자기에게 어려움을, 문제를, 고통을, 아픔을 가지고 나오기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어디를 보고 계세요? 누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받으려고? 어느 누구에게 해결받고 싶어서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며 그들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직행하세요. 하나님께로 직행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기를,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바라기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지금 계속 하늘에서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다른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다른 여지가 있는 사람, 기댈 자가 있고 의지할 자가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뭐 권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좋은 배경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나를 바라보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담거나 우리의 생각 속에 그들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 절박해 하거나 아주 절대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유일한 도움이고 출구일 때, 그 사람의 유일한 도움이고 출구일 때, 나 외에 다른 대안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경우 우리 마음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 자세와 책임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 우리는 모든 것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그죠? 가족들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는 온갖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수고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을, 그 두 팔을, 그 능력의 팔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날개를 펴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등에 업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위급하다는데,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바라만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안동 성도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지금 너무 연약해지신 분이에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사사모에 오시지 못하시는데 무슨 일 있어도 저에게 안수를 받고 싶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구구절절 간절하게 메일 내용이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제가 이 집회가 끝나면 바로 다음 일정들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좀 더 일찍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다면 내가 찾아갔을 텐데, 지금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인천 집회가 바로 이어서 있고 바로 제가 또 해외로 나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여건이 되는 즉시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여교육자님들을 반드시 보내서 사역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약속을 드렸을까요? 너무나 절박하셨어요. 너무나 간절하셨어요.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나도 절박하게 되더라고. 제가 심지어는 집회 전날 가려고 했어요. 다녀올까 했어요. 집회 직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전략을 주셨어요. 우선 435 교육자들 다 보내서 그분의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이제 하나님도 그 헤아려 주시기를, 먼저 그분의 마음에 이제 그 위로를 해드리고 만족을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를 보이셨습니까? 그 특별히 힘드신 분들,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를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도록 하셨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박하고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하구나. 내가 전부이구나. 오직 전적으로 나만을 바라보는구나. 오직 전적으로 나만을 의지하는구나.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도록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아니면 기회가 있다고, 내게 그래도 뭔가 여력이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버틸 것이 있다고, 내가 도움받을 곳이 있다고,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느긋한 마음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시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수밖에 없고 움직이실 수밖에 없고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같은 주여가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다 같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소리는 절박합니다. 절박해.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소리. 그러나 어떤 소리는 아니에요. 아직 여지가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는 하나님께 절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절실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진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데가 어딘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어요. 세상 권력을 더 믿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이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어나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되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아이처럼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엄마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돌아보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엄마가 나는 죽을 수 없어요. 아플 수 없어요. 쉴 수 없어요. 인생도 자기에게 전부를 걸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데, 죄인인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인생들에게, 영혼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바라기들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환자분들, 의심 없이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구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강타할 것입니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분 동안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감찰하고 계십니다. 누가 전심으로 내게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부르기를, 진실하게 아버지를 부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진정한 신뢰,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기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구하라. 나를 고치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심으로 구하기를, 절박하게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것도 내 마음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내 마음 전부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마음 전부로 아버지를 찾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내 마음 전부를 아버지를 향하여 드렸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다른 어떤 여지를 남겨놓지는 않았었는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를 봅니다. 아버지의 믿을 구성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해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어떤 해결을 주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명예를, 사람을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처럼, 누가 나에게 그 일을 보여줄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이 아니라 주변을 주님만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오늘 이곳에 올 때 주님만 바라고 왔습니까? 사람을 지하고 왔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님께로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한 마음이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주님, 나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가 아닌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다시 절박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절박함의 영을 부으소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지금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진짜 내가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내가 진짜 찾고 찾는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너희가 나를 찾으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은 살 텐데, 내가 진짜 찾은 것이 누구였는지, 이 나라가 진짜 구한 것이 누구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박의 영을 부으소서. 다시 절박감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살 길이 없는데, 이 나라의 백성 살 길이 없는데, 내 가족 살 길이 없는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한 것처럼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진리를 알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인데, 하나님만이 나의 길인데, 하나님, 내 안에 절박함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절박함의 영을 다시 부으소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놓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아버지를 한순간도 놓지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놓쳐야 했던 그 순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를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아버지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놓치고 사는 인생, 그 인생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지 말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매 순간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에서 아버지를 얻게 되었는지 내가 죽을 고아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품에 안겼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절박하게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인생, 그 행복한 인생, 아버지의 생명으로 주신 그 인생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만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누가 사도 요한처럼 그 예수님의 품에 이제 의지하시겠습니까? 그 품에 누가 기대시겠습니까? 누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시겠습니까? 누가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모친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비어있는 품에 우리가 그 품에 기대겠습니다. 주님밖에는 없기에 그 품에 기댄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기대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처음의 사랑으로 다시 처음의 믿음으로 다시 처음의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가 어느 순간 절박함을 잃었다. 너가 어느 순간 처음에 그 열정을 잃었다. 주님 내가 믿는 것이 더 많아졌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많아졌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진짜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결단이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도 요한들, 수많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수많은 세례 요한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